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곳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칭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 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라고 하네요. 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이러한 말에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깃들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온전한 미국인이 아닌, 또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한국 사람이 아닌 그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는 혼란, 정체성의 혼돈, 이런 것 속에서 그 나름대로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개념을 정리하면서 만들어진 단어 같아요. 코리안 아메리칸. 이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한국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미국인으로서 그곳에서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 한국인으로서도 미국인으로서도 어디에든지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다짐, 그러한 삶,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그 당시에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 안에는 세상의 어떤 직분, 인종, 신분, 나이, 남녀 이런 것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배워요. 근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노예였거든요. 이 당시에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고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분노를 하거나 싫어하면 죽여도 어느 누구도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 짐승 취급을 받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받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에 굉장한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커다란 갈등이 있습니다. 이 노예들도 그 짐승 취급을 받는 그 속에서 오는 어떤 차별, 학대, 이것에 대한 고통과 불만이 있는 거고, 주인들은 또 교회를 다니더니 예수를 믿더니 건방져졌구나.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면서 이 노예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커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런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하는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환들아, 달리 말하면 종의 신분으로 사는 너희들이 섬기는 주인을 잘 섬겨라. 선하게 너희들을 대하는 주인만이 아니라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너희들 잘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섬겨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의 어려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다. 우리들이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떨 때는 억울하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참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앞뒤로 돌아보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너희들이 악을 행해서 주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받으면 그것이 도리어 영광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다 세상 사람들이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근데 너는 네 모습 속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 라고 말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아, 너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사는 거였구나. 나는 몰랐어. 너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도리어 인정이 되어지는 삶을 다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이 시류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단단히 세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또 날씨가 추운데 오늘도 건강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하셔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늘